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4쪽에 있죠.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해피. 행복이죠? 행복이에요. 그런데 가짜 행복이 있고요. 진짜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만 잘 잡고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짜 행복을 향하여 막 추구하고 있는지 진짜 행복이 찾아왔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잘 잡으셔야 돼요. 가짜 행복을 향하여 막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행복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그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이 두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자인지 잘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네, 정말 지난 시간에 만족에 대하여 자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만족이 오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기 1절 한번 봐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어떤 일을 보았다고 했어요? 불행한 일을 보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겁게 하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 무겁게 하는 것이 뭐냐?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이것 저것 좋은 기능성, 타고난 기능성,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금수저로 태어났어. 오, 건강도 해. 미모도 출중해. 그토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암기력과 기억력과 응용력과 판단력과 이해력과 적응력과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만큼 참 좋아. 거기다가 성품도 좋아. 대인관계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나오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그걸 잘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그래야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1절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여러분들 전부 자녀를 낳고 여러분 자신을 봐도 내가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내가 왜 이렇게 저 아래층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옆에 사람한테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행한 일이다 그 뜻이에요.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억울한 일이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작아요? 진짜 많아요. 나를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철저히 기준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을 주었으면은 약을 줬으면 그 다음에 병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죠.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약 주고 병 주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흔들어버려. 비행기 태워놓고는 떨어뜨려버려. 이게 뭐냐고. 응?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5장 19절을 보면은 거기 위에 보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2절에 가서 그 선물을 누려야 되는데 주었다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격이죠? 여러분들 이런 없는 것이 더 나아요, 주었다가 뺏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 근데 주었다가 뺏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500에서 5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똑같은 5잖아요. 근데 이 5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이 5는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절대적 빈곤은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 빈곤이거든요. 근데 상대적 빈곤은요, 이건 견디기가 정말로 더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왜 선물을 주었다가 뺏어가? 주지를 말든지.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한번 봅시다. 3절을 봐봐요.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 제가 구약 성경에서 복을 4가지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을 잘 잡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복을 4가지로 상징하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표현할 뿐이지 이것 자체가 진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기독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으싸 이랬어요. 그거 복 아닌 거예요.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옳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아니기 때문에 복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교보제로 사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왜냐?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해야지, 하늘의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부분을 실체다 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복으로 싹 사라져버리고 그대로 남아있고 다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건 그림자거든요. 하늘의 교인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또 아셔야 되고, 다시 한번 무슨 복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 건강의 축복, 자녀들이 많은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재물이 많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거. 옳지, 옳지, 옳지. 이거 몇 평이나 있냐? 나는 그래도 좀 있어. 그것이 빨리 팔려야 될 텐데 안 팔려. 팔리면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안 팔리네. 아니, 그냥 저 두 가정에서 또 나눠가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두 가정으로 나눠갖고, 두 가정 중에서 또 7명을 또 나눠가지고, 그것이 저한테 조금 와야 될 것인데 안 오네. 빨리 팔려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복으로 성경에 규정이 돼 있어요, 구약에.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뭐라고 있어요? 그자로 시작하는 거. 그림자. 하나만 생각해, 그림자. 그런데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기 전까지는 이거 복으로 여겼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매여 있었고, 그냥. 근데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림자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친히 찾아오신 분들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대답 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로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대단히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 박 전사님은 타고나기를 조금 약하게 태어났어요. 여기 가까운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 내가 했잖아요. 자기 동생도 일찍 죽었다 하고, 어제 그저께도, 아니 화요일 날인가 전화 왔었는데도 그분 그때 또 그 얘기해요. 수요일 날 전화 왔나?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는, 목사님이나 나나 피장파장이네. 그래서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위쪽으로만 아프지 내 쪽으로는 안 아파. 내가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막 땀이 쭉쭉 흘려요. 땀이.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자기는 그냥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요, 전부 따라 삽시다. 질그릇으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존재인 거예요. 이 부분을 찾고 있는 사람은요,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 때는 어려운 거예요. 병 들었는데 이럴 사람 어디가 있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뚝 떨어졌어. 그때 막 나는 즐거워. 이 바보예요, 그 사람은.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 마무리 가서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 부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은 언제든 깨져야 안 깨져요? 반드시 깨집니다. 그리고 깨져야 됩니다. 자, 방금 봤던 3절 보세요. 봐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게 다 구약성경의 복의 개념이죠?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세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번영 또는 재산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리 그런 것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들은 다 죽는데, 죽어서 거기 보세요. 뭐 하지 못해요?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에이그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안장되지 못한 그 죽음 자체를 저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낙태된 자는 저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이 땅에 빛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근데 아까 그 사람은 안장은 안 됐어요. 근데 어마어마할 만큼 풍성하게 살았어. 근데 마지막 결국이 뭐가 됐어요? 안장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더 낫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왜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쭉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들으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인간의 허물을 극한까지 몰아붙여갖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냐? 참된 지혜가 뭔지를 알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왕왕해요. 한 3가지로 이야기죠.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왜 나를 낳으셨냐고 이렇게 말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나는 이런 꼴을 보고 살 정도로 악한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은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전부 자기의 존재, 나에 대하여 설정을 내가 스스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피조물로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만은 행복해야 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한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불행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행복하게도.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대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아담 안에 태어났던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다, 그 말이에요. 거듭,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여러분과 저를 그걸로 끝냈다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자연적인 출생이 아무리 번영과 번성과 여러 가지 행복 조건들이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행복이라고 감히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반 은총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재벌 2세, 3세들 이런 사람들의 이력을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봐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그 밑에서 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회장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 자식들이 웃긴 놈들이야. 공부도 잘했던가 봐. 공부도 잘했어. 그러니까 그 선대가 그죠? 가난한 시절에 태어났지만 머리는 좋았던가 봐. 그럼 대부분이 다 돈 주고 대학 들어갈 수는 없잖아.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의선이는 고려대학교 나왔거든요. 고려대학교 돈 주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대학인데 들어갔더라고. 거기 들어갔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돈도 많은 데다가 머리도 좋은 데다가 근데 인물은 별로 안 좋더라고. 키도 작아. 이 일반 은총이에요. 아무리 그래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심판받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영원해요? 전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의 선물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니까 누가 결국은 복받은 자예요.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제가 처음 기억이 나요. 무슨 말 그때 그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돼. 막 서로 놀리면서 그런 얘기를 다녔어요.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 가봐야 돼. 맞죠?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유종의 미.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마무리가. 우리는 마무리가 무조건 아름다움을 믿자. 미로 끝날 가능성이 100%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 하면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한 자죠? 맞아요.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른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조문객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쓸쓸하던 3일 조금 기분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3일. 결혼식장에 사람이 북적북적 하든 그렇지 않든 하루 그럴 뿐이에요. 이미 심판받았는지 이미 구원받았는지 요것 때문에 장례식도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한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아는 어떤 옛날에 같이 있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와, 그놈의 화한. 장례식장 하면 화한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을 끝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연결되어 있느냐. 요것 때문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3절 한번 아까 봤죠? 행복이라는 단어 나오죠? 지금 찾고 있죠? 어딘지? 예,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행복.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또 행복이란 나오죠.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때 행복 나오죠. 이 행복이란 단어가 자 옛날에 우리 다 공부했지만 잊어먹었을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펴지 마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뭐 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좋았더라. 행복하다. 여기 지금 3절과 6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 행복도 토부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셨더라.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난 뒤에 보기에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그거. 그럼 지가 행복한 줄 알아요? 몰라요? 지는 몰라요. 누가 행복해야 돼요? 부모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피를 흘리고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어서 너의 생명이 지금 산 존재가 됐다.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하다. 그랬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제작할 때 엔진 났다 하잖아요. 그게 노굿이에요. 노굿. 좋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엔진 났다. 그러면 토부의 반대가 노굿이 엔지예요. 안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불행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것을 행복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고 행복하셨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보다는 무조건 물질, 위치,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한 자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거 완전히 일소하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빚기 위하여 아멘이죠. 물로 씻으시고 아니에요. 피로 씻으시고 예수 생명 주고 나를 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언니가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이 한 말. 이 세상에 오로지 차도아니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차도아니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나를 사랑한 거예요. 요 사랑, 이 행복, 여기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지.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봐요. 되는가? 그런 거 없어요. 물질이요? 부모 잘 만났으면 아마 물질이 여러분 대단했을 거예요. 왜 꼭 하필이면 호남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경기도 분당 정도에서 태어나시지. 거기 제가 군대 생활을
경기도 일산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전남대학교 1학년 다닐 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신도시 두 곳 발표 곧 한다고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분당은 어딘지 몰랐으니까 일산은 분명하다.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일산은 100%다 내가 그랬어요. 왜? 서울 그 구파발에서 일산이 가깝거든요. 그리고 노태우가 거기에 사단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제가 아주 그냥 학교 다니면서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지금 현재 목사님인데 그분하고도 수도 없이 그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일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산에 그래도 한 10마직이라도 최소한 10마직이는 다들 있었잖아요. 그거 갖고 있었어 봐요. 여러분 떼부자 됐을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서 떼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때 강순아 집사님을 내가 만났었으면 돈 좀 구워달라 해가지고 거기다 땅을 사놨을 텐데 아마 망했을 거예요. 뭘로 망했냐? 물질로는 안 망하는데 정신적으로는 망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비유하지만은 개척하기 위해서 여기 광산구 비하에다가 땅을 사놨어요 제가. 몇 평에 한 100평 샀어요? 100평 못 돼요? 그것도 모르지? 그리고는 한 30일, 60일 있다가 모르지? 네, 되팔았어요. 그걸 바보 같은 놈이지 놓아뒀으면 사실이에요. 그 땅을 저한테 판 사람은 그 당시 벤츠 타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뚜껑 열리는 것을 여기 그냥 그 썬루프 완전 뚜껑 열리는 거 말고 컴포터블 말고 이렇게 열리는 것을 타고 저를 데리고 거기 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것은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요.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해야 되냐? 다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부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행복해 하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막 영원히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몸은 아프고 안 아프고 등에서 지금 땀은 나고 안 나고 이마에도 식은땀이 나요 지금 사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 행복감. 그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조차도 세상의 번영을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러나 타락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전도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갈망했던 것들을 누가 다 가져왔어요? 솔로몬이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탁 하나 한마디 해버린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탁하닥 한마디 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 전부 행복의 조건이더라 아니더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요? 그런 거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다 가져보고 부귀 영화라는 것은 다 가져왔던 누가 그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왕왕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을 속이는 세상 신에 의해서 완벽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율법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율법에서도 철저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278쪽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잘 봐요. 이스라엘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그의 모든 도를 뭐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시인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시인의 산에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광야 40년 동안 여정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준수하고 순종하고 살아갔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출애굽 제2세대들 1세대는 다 끝났죠? 신명기니까 모압이니까 거기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와의 요구를 온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이다. 이게 여호와의 요구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복도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의 행복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토부라는 단어에 정확하게 내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1세대들도 못 살고 2세대들도 못 살고 다 못 살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옳지. 오늘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여호와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뭘 말하냐? 구약은 전부 실패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그 의도와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못 살아내요. 살아낼 능력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용서도 안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탐심 하나 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우상숭배를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가운데 그냥 공짜로 그냥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다 뚫고 들어와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율법을 살아낸 자로 이해가 되시죠? 누구 덕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살아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낸 것이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낸 것이잖아요. 어떻든 맞죠?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요구하니까 내가 살아냈어요.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살아낸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했으니까. 근데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1도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이 어디가 있어? 얼마 전에 병원에 내가 연 3일 동안 병원 다니는데 우리 막내가 계속해서 저를 택시 태우고 갔다가 태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내 옆에 있어. 그런데 그 목사님 나를 고소한 목사님이거든. 그 목사님 나를 고소했어.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아니 뭐 괜찮아요. 서로 이야기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저 녀석이한테 내가 저 녀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 목사님 일이 뭐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빠를 그냥 막 이 반응이 그냥 이상하게 나와. 응? 용서해야 될 거 아니야. 돼, 안 돼? 어떻게 우리 아빠를 고소하냐?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지 마요. 저도 우리 강순아 집사님은 되게 비워요. 900을 간다고 시작을 하지를 말든지 내가 갈 수 없는 날 꼭 목사님 오늘 갈까요? 이런 진짜 난 그러면 저런 사람 보면 막 미움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요. 용서도 안 되는데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 있거든요. 용서는 그래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정죄는 안 할게. 근데 용납은 뭐냐면 그러나 너는 나하고 상종은 안 해. 진정한 용서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용서와 용납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 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용서까지는 해요. 근데 용납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살아?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완성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어.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가 돼 있어. 믿는 분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덕분에 따라서 합시다. 용서한 자고 용납한 자고 하기는 뭘 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나깨나 누구 생각에 고마워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 생각에 감격하고 감사하다 보니까는 조금씩 용서도 용납도 사랑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나왔어 하면서 그걸 가치를 또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또 나는 빌어먹을 놈이야.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모든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또 내가 챙기려고 하네 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을 스스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야, 나 실수했다. 나 네 가운데 있고 싶지 않다. 나가마.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그러니 또 고마운 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존재다고요? 좋았더라. 예수님 때문에. 감 잡으셨죠? 예.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선택해야 됐겠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했어야 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30장에 우리가 오늘 3장 안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냐면 저주를 선택해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눈치를 채지도 않고 그냥 딱 찍었던 김병원 집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는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대답할게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생명과 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안 보이는 것일까요? 옳지, 그거 잡으셔야 돼요. 하늘의 것을 얘기한 거예요. 사망과 저주는요,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땅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가나안 7족속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바알과 아세라 상, 바알과 아세라 신, 이것들은 번영과 타산, 이것들을 추구하는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상, 바알과 아세라 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화려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준다고 그래요? 다산의 축복을 준다. 번영을 준다. 우리식으로 말하간다면 물질의 축복을 준다. 자녀가 많아진다고 준다. 이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늘의 것보다는
이게 뭐라 했을까? 생명과 복.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무엇과 사망과 저주. 그게 뭐라 했을까?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철저히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국 교회도 그래요. 하늘의 것을 구하자 하니까 구할 것이 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번영신학, 고지론. 번영신학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웨스 앤드 헬스라는 말인 거예요. 무슨 웨스가 뭐예요?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헬스는 뭐예요? 건강한 거. 무조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고지론. 이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이 뭐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근데 인간의 욕구들이 있어. 거기에다가 호소하니까는요.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종교에 빠져가지고는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늘 적들에게 침략을 받고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망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지킬 줄 알고 주셨을까요? 지킬 줄 모르고 주셨을까요? 지킬 줄 모르고 지킬 줄 알고? 내가 묻는 것을 잘못 물어보고 못 지킬 줄 알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한계를 이거에 인간의 한계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 봅시다. 그냥 신명기 30장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신명기 30장. (310쪽이에요) 잘 잡았죠? 네.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만 봅시다. 6절만 봅시다.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여러분 이것을 새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새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기록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새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너로 시작.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은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죄에 팔려갔고 율법에 팔려갔고 사망에 팔려갔어요. 팔려갔던 여러분들 힘으로 돌아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못 돌아와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친히 그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누가 그런 곳에 가요? 죄에 팔려가고 사망에 팔려가고 거기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다 주 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문자적으로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내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대로 영혼을 넘겨주시니, 성령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주시니,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꼭 잡으셔야 돼요. 할례를 베푸사.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아까? 새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 집사님이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돼갖고 눈을 이렇게 그 미간에다 인상을 쓰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또 성경을 봐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펴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빨리 안 끝낸다고 짜증내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아유 더워. 1102쪽을 보세요. 여기만 보고 마칠게요. 1102쪽.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분들 옛 언약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잡았죠 지금? 네,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랬죠? 무슨 할례를 행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 옛 언약은 마음의 할례요, 육의 할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 몸의 할례는 무슨 할례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육의 할례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어른이 무슨 할례 갖고 돼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이런 것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다. 옛 언약 때 남편이 됐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그때도 불구하고 깨트려 버리더라. 그러나 그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다 두고, 그들의 어디다가 기록하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 손을 보십시오. 요거예요. 이 말씀이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 속에, 내 마음에 두었을 때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미 지켜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지킨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것인데, 근데 그것이 항상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지 않죠. 근데 요렇게 와버렸어.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도 보세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요 12장에서 짓고 20장에서 짓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도 짓고 그러잖아요. 12장, 16장, 20장에서 또 죄 짓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시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야 똑같은 거예요.
계속 조금만 더 볼까요? 뭐라 하느냐?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렇게 밖에 있으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있어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렇게 있어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현재 예배 시간에 빨리 안 끝난다고 짜증내는 그 죄,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빨리 끝내라고 나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주님이 뭐 하신다 했어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그래서 항복자다 그 얘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20일 날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선고 유예 판결 나올지 100만 원 벌금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100만 원 벌금형이 나오면 제가 이 교회에서 사임해야죠. 범죄자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사임해야지 뭐 어떻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를 어일비 여겨가지고 선고 유예 해가지고 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요. 아니 100만 원 내라고도 가벼우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 없고 가볍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선고 유예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선고를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는 내가 선고할 필요가 없겠다. 근데 똑같은 죄를 지으면 너는 배야. 그 뜻이에요. 배야. 그때는 얄짤없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안함, 또 죄 지으면은 배? 이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죄를 뭐 하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세요. 괜찮아요. 마음껏 죄를 지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대답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보고 가야 돼, 그냥. 여러분들 그게 좋은가 봐. 로마서. 아, 25절 보세요. 7장 25절 249쪽에 나오죠. 아니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로마서 7장이죠? 아니 잘못 봤어요. 7장을 보는데 아니 6장이 미안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6장. 6장을 보는데 조금만 봐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바로 5장 20절 보세요. 5장 20절. 율법이 5장 20절 보고 계시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죠. 그러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죄를 지으면 더 죄 지은 만큼 은혜가 더 넘치지 않겠어? 아까 제가 이 얘기할 때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죄 다 기억지도 아니하시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다고 했죠? 했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 말이죠.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근데 육적으로는 아직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자기 자신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런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 얘기는. 하나만 봐요. 6장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무슨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죠. 근데 자꾸 이렇게 여기면 될 것인데 여겨져요? 잘 안 여겨져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얄짤없이 적용하신다, 안 적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100% 적용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막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뭐냐? 진정한 행복자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안 좋은 자예요. 자연인은 안 좋은 자예요. 육에 속한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갖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같아도 안 좋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데 공부도 못해. 생기기도 못생겼어. 거기다 질병도 많아. 타고난 게 연약해.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보고 당신은 진정한 행복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 생명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나도 행복자입니다. 이 고백이 서로가 이어지면서 교제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으셔서 저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재창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위에 다른 행복들을 우리가 스스로 설정해 놓고 이래야 행복하다, 저래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 행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